영광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우리 영광의 날까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의 영 부으소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의 영 부으소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예!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우리 나의 마음 다하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도록 합시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합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악들이 있어요.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집에서 그리고 또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반가운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서 성전을 대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예수님이 성전을 대신하셨어요. 성전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원래 기능을 다 잃어버렸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신다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갑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은 이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쳤죠. 예수님은 이들의 원하는 그 외침대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였어요.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죠? 바로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다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죄사함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성전이었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왕으로서 이제 검사 혹은 감찰하러 이렇게 오셨죠. 그런데 성전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돈을 바꿔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이렇게 바쳐야 될 동물들을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뜰에 이 좌판을 펼쳐놓고 동물들을 들여놓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게끔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왕으로서 다 지켜보셨죠.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이 무화과를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지역에 많이 피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 열매 우리 친구들도 먹어본 적 있을까요? 요즘 이제 무화과 철이어서 무화과를 많이 먹을 수 있을 텐데 무화과는 원래는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이런 나무의 열매였는데 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와서 우리나라 남부나 제주도 이런 데에서도 무화과가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목사님도 이 무화과를 이렇게 먹었는데 무화과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락날락 하셨을 이때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이때는 무화과의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때였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셨으니까 무화과가 언제 자랐는지 잘 알고 계셨는데 이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이제 열매를 먹으려고 보셨는데 열매가 없자 이 나무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한다. 예수님, 원래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열매가 원래 없는 철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실까요?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고 나름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단순히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일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다음 날에 들어가셔서 다시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곳에 좌판을 펼쳐놓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또 이 동물들이나 아니면 환전하는 일에 아주 큰 폭리를 취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왕으로서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성전을 이제 감찰하시고 그에 따른 왕으로서 명령과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집을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해놨는데 너희가 이 집을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상을 엎어버리시고 돈을 환전하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희생제물들을 막 채찍을 들어서 내쫓으셔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제 제사장과 또 이 사두개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돈을 그 폭리를 취해서 환전하고 또 훨씬 비싼 값으로 이 동물 제사를 드릴 동물들을 팔았고 그리고 또 이 기도를 막았던 이 모든 상들을 다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쫓으신 거예요. 와,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오랜 기간 동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보호를 받아서 있었던 이 관행들을 예수님께서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의 원래 모습대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자기가 보호해주고 자기가 관리했던 이 사람들 돈을 바꿔주고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동물들을 팔았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함부로 내쫓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또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얘기였죠. 예수님이 다시 나가는 그 길에 베드로가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기 때문이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이 나무 자체만 의미한다는 게 아니었죠.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성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백성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인데 그 열매를 맺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그 집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는 이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 9장 10절 말씀대로 이 일을 이루신 거죠. 우리 같이 호세아 9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곳, 자신의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막는 곳으로 바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성전과 이 이스라엘을 이제 언약 백성과 또 성전에서 빼버리겠다. 이제 더 이상 이것들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더 이상 이곳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성전이 기능이 끝났다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도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니다 라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자기 멋대로 행하고 돈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버려버려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서 저기 저 바다에 던져진다 라고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산이 어느 산이 있죠? 감람산은 감람산이라고 마가복음에 써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은 바로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산이 들려서 저기 저 바다 사해가 옆에 있었거든요. 바다 가운데로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서 기능하지 않고 이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다. 성전은 더 이상 죄사함을 받는 집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신 나, 예수님이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이스라엘도 불순종의 백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도 끝났다, 성전도 끝났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지도 못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세요. 이렇게 성전과 이스라엘이 끝났고 이제는 성전 대신에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시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 예배 드려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에 상관없이 옛날에는 저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우리 교회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동물 제사를 드려야 죄사함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이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나갑시다. 우리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이제 더 이상 그 건물 성전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전 되셨고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집에서 혹은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예배드리고 힘차게 기도하는 우리 영광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 동안도 명절을 맞아서 여러 곳으로 이동하고 있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친척들 만나서 공경하게 공경하고 인사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잘 나누고 돌아오길 바라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